할렐루야. 예, 6월의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더워져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싫으실 텐데 그럴수록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시기도 하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설교자인 필립 얀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제목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읽고 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질문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 책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지금 종합된 거죠. 하나님 당신이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런데 두 번째,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왜 당신은 숨어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시편의 수많은 탄식시가 다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얀시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내립니다. 내가 당신께 실망한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욥기가 여러분 의인의 고난에 관한 책 아닙니까? 참 어렵기도 하고 뭐 몇 번을 읽어도 이 욥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구조를 파악해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산문으로 돼 있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산문으로 돼 있습니다.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시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2장은 뭡니까? 고난받기 전 욥, 고난받는 초기입니다. 그때는 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또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정신을 차리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근데 3장부터 37장까지 정말 태풍 같은 고난 앞에서는 논리가 나오지 않지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시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 그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 탄식시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논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탄식과 불평과 원망조차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받아주셨구나. 그 유명한 카톨릭 신자이자 작가인 박완서 작가분께서 그 쓰신 책 보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박완서 작가에게는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이 88년도에 남편이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레지던트를 밟고 있었던 26살짜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습니다. 이 치명적인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나는 울고 있는데 TV를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웃고 있어요. 88년 올림픽 한다고.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아무 말하지 않는 거죠. 다 침묵하고 자기들만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제발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만든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주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터널을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박완서 작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께 내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당신을 내가 욕하지 않았다면, 당신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불평할 수 있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쓴 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보면 책 제목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다니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까지 쭉 보게 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바벨론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7장부터 오늘 쭉 읽어 나오는 이 네 가지 환상의 이야기는 이 어두운 터널의 시기를 뭘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네 가지 환상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결론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터널의 시기, 뭘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환상에 왔기 때문에 7장부터 여러분 환상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 어떤 환상이 나왔죠? 내 짐승 환상이 나왔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내 짐승 환상,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짐승이 나왔습니까? 첫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어떤 제국을 의미합니까?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새 갈빗대를 이빨에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이건 탐욕을 의미하죠.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숫자를 의지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누굽니까? 날쌘 표범이 올라옵니다. 날쌘 표범은 바로 알렉산드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 바로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다에서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바로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과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환상의 뒤에 어떤 환상이 동시에 있었습니까?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내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사르셨죠. 바로 성도는 이게 성도의 결론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는 어떤 환상입니까? 숫양과 숫염소 환상. 숫양은 어떤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바사 제국이죠. 두려움이 없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이 메데바사 제국을 어느 날 숫염소가 나타나서 이 숫양을 무너뜨리죠. 이 숫양에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웹뿔을 갖고 있는 숫염소다. 바로 이 숫염소는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알렉산드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숫염소 웹뿔이 나중에는 네 뿔로 나뉘어지게 되죠.
네 제국으로 분할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네 뿔 중에 안티오쿠스 계열 속에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에피파네스 4세 10번 반복한 보람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바치죠? 대지를 바치죠. 성도를 가장 괴롭힌 이 작은 뿔이 성도를 힘들게 할 거다. 그 환상이죠. 또 지난주에 드디어 9장에 어떤 환상입니까? 71회의 환상이죠.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71회를 지나야 될 것이다. 71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7일회를 지나야 됩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의미하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62일회를 지나야 됩니다. 바사 제국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한 일에 가장 결정적인 박해의 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너무 이 환상을 보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큰 전쟁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 환상은 10장과 11장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 10장은 큰 전쟁 환상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을 보려고 합니다. 자, 큰 전쟁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1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일단은 10장 11장 전체에서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은 개요입니다. 다니엘이 쉽게 말해서 벨사살 왕 아니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았다. 개요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어떻게 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환상을 본 때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 1년이 어떤 날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바사왕 고레스 1년입니다. 지금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받은 환상이다. 자, 그런데 보시면 2절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그 환상 속에 hit대겔이라는 강이 나오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이게 환상을 보고 나서 슬퍼해서 3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다니엘이 슬픔 가운데 3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순서가 먼저 3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은 3주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이 나와 있죠? 2절 보면 슬픔 때문입니다. 슬픔 때문에 3주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슬픔은 도대체 이 3주 동안 기도하게 했던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죠? 뭐 때문에 슬퍼한 겁니까?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유다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언제? 바사왕 고레스 1년에 538년의 BC 일어났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바사왕 고레스 1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궁금한 거죠. 2년 전에 포로 귀환을 했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을까? 성전은 재건했을까? 정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성전을 못 지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진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모함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결론적으로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학개라는 성경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게 학개라는 성경 아닙니까? 아무튼 다니엘이 보기에 2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는데 여전히 해방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슬퍼하면서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한 분 이해하신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한 존재가 나타나요. 한 존재가. 자, 그게 누구일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낙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자, 5절 보시면 한 존재, 잘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을 하는데 마치 무리가 말하는 것처럼 압도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압도하는 한 존재를 만납니다. 조금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기절을 해버리거든요. 다니엘을 기절시키는 이 존재, 다니엘을 압도하는 이 존재, 누구일까요? 천사 앞에서도 그는 쫄리지 않았습니다. 짐승 앞에서도 그는 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압도를 당하는 거죠? 바로 이분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요?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요한도 인자 같은 이를 보자마자 압도를 당해 기절했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니엘은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들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힘이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보면 압도를 당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등만 보았는데도 모세의 얼굴은 빛난 광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로 여겨주신 거지 하나님과 똑같은 친구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동일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우리와 존재가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멋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뭡니까?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는 건데 진짜 친구같이 여겨주니까 정말 친구 먹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주기도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이 말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친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너무너무 친근한 아버지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우라노이스, 하늘들,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앞에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친구고 사랑의 약속을 한 존재이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사는 거지 똑같은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치 성향이 우리 가족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제가 이유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친밀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과 손을 잡는 거지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자녀가 너무너무 친하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까불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큰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절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올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깨웁니다. 자,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인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곧바로 와서 큰 전쟁 환상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왜 늦게 왔는지를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천사가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21일이 아니고 3주가 아니고 그날 밤에 도착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21일이 걸렸어요. 천사가 오는데. 왜 21일이 걸렸을까요?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늦게 온 이유는, 자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왜 늦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악한 존재가 나를 막아서 그와 사투를 벌이느라 내가 좀 늦었다. 금방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악한 존재 때문에 좀 늦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패턴, 대립, 분투 다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었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종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써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에베소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가슴막이에 하나님의 의라는 흉배를 붙이고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며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발은 평강의 복음의 신발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른손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엘리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졸도했다고 했잖아요. 기절했을 때 천사가 깨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깨울 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면서 깨웠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오늘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웠습니다. 자, 보실까요? 11절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다니엘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건 많은 걸 내포해요. 단순히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내가 축 늘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일평생의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평생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제 끝이겠지. 그런데 뭡니까?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전은 폐허입니다. 성전 재건을 보지 못하고 다니엘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71회를 기다려야 된다. 거기 보니까 7일에도 기다려야 되고 끝나면 62일에도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에 한 1회가 또 있다.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한 번씩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누구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회를 기다려야 된대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래서 졸도하고 있는 거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권능을 얻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바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시 바울은 포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왔는데 우상이 즐비하고 고린도에서 도저히 못하겠는 것,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에 너와 함께 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의 환상을 지나야 되고 또 전쟁의 환상을 또 지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파울 보이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젊은 우리 이 친구들이 같이 입대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결론은 다 죽습니다. 전쟁에서. 주인공도 죽어요. 주인공 파울 보이머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그 전선에 아침에 높은 사람이 이제 뭐가 통신이 오죠. 서부전선 이상 없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기는요. 지금 친구들 다 죽고 파울 보이머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상이 있죠. 우리는 이상이 있는데 세상은 마치 이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이래와 같은 시절을 지내야 되고 큰 전쟁과 같은 이상이 있는 시절을 지내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주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이런 일해가 어떻든 큰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성도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